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2025년도 2월 23일 주일이면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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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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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 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종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번 예배드리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저 매번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순종의 은혜, 변화의 은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아침에 또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이치는 인과응보여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불순한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용서의 은혜,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정과 사모하는 주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똑같은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 삶에 아무런 아버지여 파동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변화의 은혜, 회복의 은혜, 아버지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상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싸매 주시고
아버지 하며 또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구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말씀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에 마치고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또 목자들도 한 번씩 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18년째 목회하는데 사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말버릇 그리고 그런 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겹고 지루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잘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또 저의 영성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말씀의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고 주님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똑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오늘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남자 목장에서 이렇게 또 반찬 설거지 봉사 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다비다 반찬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겨자씨 연금을 가지고 그것은 전에 이렇게 반찬 나눔과 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주말 전도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도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광고했는데요. 우리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이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3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그리고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또 문자 드릴 때 그냥 여러분 그냥 패스하지 말고 꼭 읽고 토요일 날 우리 특별히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이렇게 권해서 가족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그리고 4월 12일, 5일, 12일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인 15일부터 19일 이렇게 12번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일 날이 성금요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라 그날은 특별히 성찬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예배 때에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2층 놀이터를 이렇게 열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빵도 또 그리고 음료도 드시고 또 라면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대신에 드셨으면 설거지는 깨끗하게 또 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권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또 요기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4월 우리 부활주일까지 있을 이 새벽 예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아무튼
다른 건 다 잊어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같이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9절로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 사건은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인가? 포도주 사건은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3학년 신학 수업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신학적, 영적 의미를 쓰시오.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저희는 이렇게 논술입니다. 시험이.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 이제 이런 것이 시험이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신학적, 영적 의미를 쓰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놓고 시험을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험에 만점을 맞은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뵙자 얼굴이 붉어졌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영어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그러니까 물이 배었다. its creator, 그의 창조주를 and 그러자 blushed,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 이런 그 한 줄의 문장에 시를 쓴 거죠. 물이 창조주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답안지는 영국의 자랑인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때 그렇게 답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의 천재성이 벌써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7자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7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땅의 수인 동서남북 4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인 3이 합쳐진 숫자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완전 숫자가 7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대 기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도 요한은 딱 7가지만, 그리고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계시가 있죠. 나는 뭐다 하는 그것도 7가지의 자기 계시. 또 이렇게 특별히 7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인가 하는 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줄탁동시에 은혜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줄탁동시에 은혜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부화 시기가 되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아직 이렇게 이제 알에서 이제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되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아직 아물지 않은 여물지 않은 그 부리를 가지고 이제 그 알 안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쪼아댑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밖에서 어미닭이 그것을 알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동시에 같이 쪼아줍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새끼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대는 것을 불일줄이라고 하고 불일줄, 그리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쫄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일이 동시에 벌어질 때 그때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미닭도 절대로 먼저 알을 쪼아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미닭이 바깥에서 그 딱딱한 새끼 병아리에게는 너무나 단단하겠죠. 그 알 껍질을 깨주면 쉽겠지만 그러면 이 병아리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절대로 어미닭은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그 부리를 가지고 알을 쪼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쪼아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줄탁동시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앞에 놓고 보면 이 원리에 다 부합되어지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1급 정말 1등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동시에 함께할 때 그때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마리아의 순종,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미닭은 절대로 먼저 알을 깨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여리디 여린 그 새끼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부리를 가지고 안에서 막 쪼아댈 때 그때 그것을 어미닭이 알고 같이 쪼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줄탁동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무 기대감도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거든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갖다가 주지 않으시거든요. 사모하고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은 또 기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육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해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되셔야 돼요. 내가 열매 맺게 하고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나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거죠. 심고 물 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이게 줄탁동시의 역사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물을 주고. 여러분, 우리 안에부터 절망하고 이미 불신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물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동시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 열이 여린 그 부리를 가지고라도 알 안에서 자꾸 쪼아내야, 그래야 어미닭이 알고 밖에서 쪼아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행하시고 싶으나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하인들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냐면 줄탁동시에 은혜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술 취하고 이제 이렇게 분별력이 좀 떨어질 때는, 그때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술집 같은 데서 술 취고 나면 막 빈병들 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질 나쁜 것들 막 그런 것들 갖다가 주어도 술이 취해 있는 상태니까 잘 모른다고. 오늘도 보세요. 세상은 다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질 낮은 것을 대접하는 게 이치인데, 근데 당신들은 거꾸로 했다는 거죠. 거꾸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 세상은 갈수록 식어지고 변하고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점 부모의 힘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뭐죠?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말이죠. 시작은 거창한데 반해서 마무리가 흐지부지한 일 혹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용두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용두삼이로 끝날 수 있는 세상의 이치와 다를 바 없이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술 취하고 잘 모르니까 이제 점점점 낮은 포도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혼인잔치가 오히려 신랑에 대한 찬사로 바뀌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갖 비난을 받을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 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나오냐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며 잔치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든 반듯하고 멋진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들 삶은 절대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될 거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용두사미로 너희의 삶을 마치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모든 승부를 다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십시오. 반드시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배짱이 뭐예요? 바울의 배짱이 우리가 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면 나는 그럼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건 더 기쁘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 사람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에서 똑똑하고 믿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총망되어지는 사람을 장래가 총망되어지는 사람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이름을 밝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한 가지 이름 명단이 쭉 나오는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덧붙여 놨어요. 자, 한번 주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뭐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모세가 12정탐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눈의 아들 호세아, 그 당시에 젊은 청년인 여호수아, 이 호세아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라 불릴 것이다. 여호수아가 되리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호세아는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호세아라고 하면 주어가 없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하신다, 구원한다. 그러면 주어를 뭘로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구원한다 하면 내가 주어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해야지 뭐. 난 내 주먹을 믿어. 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하게 될 수 있어. 내 아이들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가 주어가 되면 내가 호세아의 삶을 사는 거죠. 아니면 특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귀인이야.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에 대한 마음 변함없을 거야. 물론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자로 삼으면 그것도 우리가 호세아가 되는 거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주어로 삼죠.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돈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고, 돈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내 인생 지켜준다. 돈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던 호세아를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주어를 바꿔가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너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금세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뭔가 세상 것 어떤 것 의지하려고 하는 호세아처럼 살지 말고 나는 여호수아로 살리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로 사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두사미로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2019년 11월 13일 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목회자 칼럼에, 그래도 목회자 칼럼은 그래도 많이 읽나 봐요. 413명이 이렇게 조회수가 있어요. 저는 한 두세 번밖에 안 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클릭할 때마다 올라가는 건데, 물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해요. 아무튼 누가 보기는 보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빨판상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빨판상어는 작은 물고기인데, 근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이마 부분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덩치가 큰 상어의 배 밑에 딱 붙여가지고 상어와 함께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빨판상어라는 물고기예요. 이 빨판상어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넓은 대서양, 넓은 태평양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천적에 의해 가지고 다 잡혀먹기 일쑤인 거죠. 근데 이 빨판상어가 대서양을, 태평양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마에 있는 빨판을 상어의 배에다 딱 붙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 모르는 다닐 수 없는데 그 상어의 힘을 통해서 태평양을 누비고 다니고, 그리고 적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뭐예요? 신앙의 지혜는 빨판상어처럼 우리가 믿음의 빨판을 예수님께 딱 붙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동행하면 어떤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둠의 길로 끌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다시 승리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이 잔치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고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갈수록 좋아지는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포도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주부에는 이것까지 정리를 못 해놓았었는데요, 포도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줄탁동시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용두사미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여러분과 주목해야 할 말은 첫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다. 첫 표적을 헬라어로 아르켄 톤 세메이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르켄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태초,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거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태초, 시작,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르케이시다, 예수님이 아르케, 그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이 다 알아듣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가 아르케다,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니, 역사를 시작하시니 그가 아르케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로고스고 그분이 아르케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했는데, 여러분, 바로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 처음이신 분이 예수, 그분이 행하신 처음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왜 포도주일까? 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컴퓨터 앞에다가 이 말씀을 써놓고 계속 몇 번 이건 반복해서 눈에 띌 때마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리가 그건 상식이잖아요. 이 건물을 지은 이가 있다. 물론 돈을 내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있고 또 건물주가 있고 하겠지만 이걸 지은 이가 있다, 설계한 이가 있다. 그 우리는 뭐 반드시 그렇게 믿죠.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만물을 있게 하신 아르케가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르켄톤 세메이온이란 말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란 말에서 사인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사인,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이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가진 목적이 뭐죠? 야, 표지판 저거 잘생겼네, 표지판 저거 참 높은데 잘 달아놨네. 표지판이 주목되는 게 아니라 표지판은 어느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도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인 거죠. 의미.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난처한 사람들 문제 해결해줬어. 그냥 예수님을 해결사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사건을 행하신 이 사건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일까?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셨던 주님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없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건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포도주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여기에 정결하는 데 쓰는 그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랬죠. 정결하게 쓰는 물항아리가 뭐예요? 집 앞에다가, 아니면 성전 그 성소 앞에다가 이렇게 놋 항아리 아니면 돌 항아리를 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 사람들이 손발을 씻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씻겨진다는 의미로 그런 예식을 꼭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었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물로는 아무리 손과 발을 씻어도 그때뿐이지 또 죄짓고 또 죄에 넘어지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 영원히 단번에 너희의 모든 죄를 씻겨주고, 이 모든 죄를 씻겨준 건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예수의 보혈을 믿는 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겨주고 너희를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 바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인 거죠. 포도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의 잔치로, 그 기쁨의 혼인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거 외에도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주는 그 교훈이 너무 많은데요. 성경을 보세요. 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혼인으로 마쳐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혼인으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혼인잔치로 마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혼인잔치예요. 교회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관용이 있고 품어줌이 있는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구원의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게 이게 포도주라는 거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처음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당신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첫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도 포도주로 마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포도주를 동일시하셨어요. 포도주와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동일시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처음 표적부터 마지막까지 포도주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로 너희들을 초대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난처한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주인이 혼주가 욕먹을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포도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 절망과 불행과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하인들은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이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무신론자 가운데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후에 기독교인들 말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께 따질 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이 증거를 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로 보여줬더라면 내가 왜 안 믿었겠냐고, 그렇게 따질 거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사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옥이 있다면 지낼 만할 거다. 지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도 같이 어울려 지낼 만한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걸 말씀 안 하셨나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 것만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장은 불신자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1년 365를 지날 때마다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물론 우리는 물론 지구가 자전과 공전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그 하늘의 이 우주, 이 은하계의 그 광대함, 그리고 또 씨 안에 무슨 물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과씨를 심으면 거기에 반드시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새들과 나비와 그 동물들이 자라가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인간의 욕심이 파괴하고 이 세상을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가만히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인들처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드신 건지,
이 맛없는 이 맹물을 우리가 떠다놨는데 이 맹물을 정말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드신 건지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처음 표적을 그걸로 행하신 건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길 바라시는 거죠.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주신 이유도 이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줄탁동시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용두사미로 인생 끝나지 않을 걸 믿어라. 그리고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흘릴 피를 의미하는 거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45장을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우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잠깐만요. 3절은 하는데 이게 녹화가 돼서 영원히 기록에 남는데, 근데 세 사람이 박수를 안 쳐서 끊었어요. 오미선 사모, 김현미 사모, 김명석 권사, 이 세 분이 박수를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박수를 치면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크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한 믿음으로 걸어가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받고 우리도 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랑, 도와주시는 사랑, 지키시는 사랑,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